참 생명 되시고 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린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최고봉되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Thank you Lord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아멘.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유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번 더 고백할까? 믿을 수 없던 그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한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멘. 구원받음에 감사를 넘어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넘어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최고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감사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냐라.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갈렙에게 주셨던 니글 스피릿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그리하여 구원의 감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되는 시간 되게 하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계절 스프링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개혁총회 산하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모이는 축제의 자리인 솔라 페스티벌이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다음 세대의 계절과 솔라 페스티벌을 통해 예언의 모든 다음 세대가 갈렙과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진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시온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습해지고 더워지면서 특히 어제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는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가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러브버그가 산 정상마다 거의 무서울 정도로 재앙 수준으로 많이 있어서 등산을 가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등산을 루틴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푸념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등산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땀 흘리는 것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하는데 왜 등산이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 선 그 기분은 너무 좋은데 올라갔던 길로 다시 내려오는 게 좀 별로예요. 저는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지? 라는 이 등산 매니아들 들으면 아주 불편해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등산을 좋아하는 제 친구들한테 하면은, 그럼 너는 화장실 갈 건데 뭐하러 먹냐, 죽을 건데 뭐하러 사냐, 이런 조롱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등산의 매력에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저는 등산은 좋아하진 않지만
감사의 최고봉에는 어떻게든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건 정말 별로 욕심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이거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것만큼은 너무너무 욕심이 나고 혼자서 막 경쟁합니다. 누가 경쟁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과 혼자서 막 경쟁해요. 다윗보다, 바울보다 나는 구원의 감사로 더 높은 곳에 가고 싶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죄인이었던 나를,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입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도록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차들과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죠. 감사의 최고봉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웅다웅하면서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이 감사의 최고봉에 서면 작은 점처럼 작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감사의 더 높은 최고봉으로 올라가시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갈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스포츠 좋아했습니다. 야구, 농구, 축구 할 것 없이 많이 운동들을 좋아했고 그런 프로 선수들을 막 동경하고 너무 좋아서 사진도 좀 걸어놓고 유니폼도 사서 입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잡지 같은 거를 막 수집해서 이렇게 그 폼을 보면서 특히 막 좀 야구 선수들 폼을 따라하고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흉내낸다고. 특히 제가 이제 학생 때 골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실제 어떠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따라하느냐가 실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나와 체형이 비슷한 선수를 롤 모델을 삼고 비슷하게 스윙을 연마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것이 찾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믿음의 선배 혹은 증인을 롤 모델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과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원단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 욕심이 나요. 커버넌톨에 앉아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걸 보고 있기만 해도 저 고백을 했던 갈렙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안 하는 고백이었는 당시에요. 너무 욕심이 나요. 나도 저 고백하고 싶다. 진심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고 싶다라는 고민과 기도를 아마 여기 계신 오늘 수혜에 오신 분들은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원래부터 영적인 명문 가문도 아니었잖아요.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에돔 족속,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에서의 후손, 그 가문이었던 갈렙이 언약과 상관없는 가문의 혈통이었던, 물론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2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 엄청난 기도 배경이 있고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가정 정도가 아니었죠. 언약과 상관없던 에돔 족속 가문 출신의 갈렙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나?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같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99%가 불신앙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갈렙은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을까? 묵상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요. 영적인 승부욕이 막 올라와요. 내가 더 이상 갈렙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갈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갈렙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만큼 갈렙 이야기를 많이들 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의 응답을 받으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단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당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비웃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내가 갈렙의 응답 받을 거야. 내가 이 시대의 갈렙이야. 라고 하면 네가? 너 같은 사람이? 너가 무슨 갈렙이냐면서 비웃는 소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갈렙의 응답을 받아야 다음 세대가 갈렙의 응답 받도록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의 비밀이 뭐였을까?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누구를 롤모델로 삼았을까? 0.0001%였어요 갈렙이. 출애굽한 대략 200만 명 중에 2명이 가나안 입성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0.0001%.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에 0.0001% 안에 들어갔냐? 갈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든 지파, 각 지파에게 축복의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진심이 가득 담긴 고백이죠.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정복해야 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갈렙은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날 잠시 와서 모세의 유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갈렙은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모세를 통해 받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서 갈렙이 차지한 그 땅을 우리도 차지하는 그 새 힘을 얻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신앙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남기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건강한데 온갖 불신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르고 달래면서 약속의 땅에 왔고 그 입성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와라 천국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이건 아니잖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이 말 많이 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애가를 쓸 겁니다. 억울하도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어찌하여 모르시나이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자신이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웬만한 행복한 사람도 행복하도다 말하진 않아요. 가장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해야 할 인생 마지막 말년에 광야에서 무엇이 편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그렇게 기다렸던 꿈꿔왔던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즘 날씨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만 좀 더워도 온갖 짜증이 나는데 평생 광야 생활을 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40년 동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사막이고 환경도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4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한 10년 신앙생활 해보고 아무 변화 없다면 대부분 낙심하죠. 낙심한다 말은 하기 좀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는 별로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 구원받은 그 열정과 은혜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도 어느새 말라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처럼 건조하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게 내 인생 말년에 뭐가 좀 되어야지, 이제는 꽃을 피워야지, 안 될 거면 왜 믿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고백을 갈렙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마 갈렙은 그냥 듣지 않았을 거예요. 다 봤으니까요. 모세가 어떤 고생하는지,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어왔는지 갈렙은 다 봤어요. 그런 모세가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했을 때 갈렙은 그 누구보다 그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광야같이 캄캄한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약속의 땅이 멀게 보이더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마주해야 한다면, 그러더라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모세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체크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이 없다면 그건 나의 체크리스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좋은 환경이나 조건, 그것들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응답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구한 것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반전되거나, 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모세에게 행복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만으로 모세는 행복했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를 걷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돕는 방패이고 영광의 칼이 되심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입성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모세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이런 모세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40세의 청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40일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질 수밖에 없다 라고 불신앙을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 원망하고 습관적 불신앙.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 앞에 했던 고백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했던 갈렙의 고백이죠.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정적 상황에 마치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연 문제라고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이고 축복이죠? 우리에겐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치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치유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갈렙보다 더 사실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모세가 고백한 오늘의 본문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점진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하르도스 보스는 오늘 모세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며 이 선언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모세의 고백의 완성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 더 행복하며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사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다른 어떤 종교, 어느 철학자, 어느 대학에도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을 칼은 없고 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방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전한 죄 사함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문제 환경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행복할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며 반드시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유산을 받은 갈렙의 열매가 무엇이었죠? 바로 두 번째로 온전히 따르다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갈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내 종이다 라고 말하시고 불신앙을 하는 그 세대와는 다르다 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히브리어는 밀레아 하레이를 쓰는데 이 뜻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갈렙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갈렙 될 수 있었나? 0.0001% 안에 들어갈 수 있었냐? 어떻게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사실 저희는 사람의 말에 되게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많이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그렇게 잘 쏙쏙 들어와요. 또 여기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러브버그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꾸 느릿느릿하게 징그럽게. 갈렙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을까요?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밥 먹고 살았잖아. 잘 곳에 있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소연도 했겠죠. 좀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아니 좀 제대로 봐라. 어디 봐서 저 가나안 족속이 우리 밥이냐. 눈 좀 크게 떠라.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믿으면 안 돼. 얼마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갈렙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말했을 겁니다. 야,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믿어. 우리도 다 홍해 건너봤어. 우리도 다 만나 메추라기 먹어봤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특히 가장 쉽게 불신앙과 타협하게 만드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말 들으면 쉽게 타협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자꾸 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 말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좀 해보다 안 되거나 막히면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불신앙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갈렙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지 가히 상상이 안 돼요. 한 대화 전문가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너 요즘 소문 안 좋더라. 이 말이 왜 안 좋냐면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문이니까.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갈렙이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 요새 말 나와. 너 혼자 가나안 정복한다고 하더라. 그 10명도 나름대로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메뚜기 같다는데 우리가 너랑 여호수아만 꼭 이렇게 반대로 말하냐? 너 혼자 하나님 믿냐? 너만 믿음 좋냐? 왜 다른 사람들 헛된 희망 가지게 만드냐? 왜 모세에게 잘 보이려 그래? 사람이 사실적으로 보고 해야지. 적당히 해라. 이 말을 들었겠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뭐 나보다 경험도 많으신 분들에게 얘기하면 뭐 연배도 있으시고 뭐, 아이 너무 나대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온전히 따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 유산을 받은 열매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게 갈렙의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곳곳에 이런 갈렙의 상태를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전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쫓아가듯이 말씀을 따랐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계획과 전략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인 다민족 현장,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못하고 다민족을 만날 접촉점이 없는데 다민족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제 저희 청년회에서는 이태원 지역에 세워진 이태원 두란노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전, 불과 2년 전이죠. 2년 반쯤 됐습니다. 150명 가까이가 서울 한복판에 서서 압사당하는, 말도 안 되는, 귀신을 부르는 놀이라고 말하는 할로윈 데이를 놀러 왔다가 그런 비극적인 참사를 목격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금요예배 때 청년들 뭐하냐? 이태원과 전도해라 라는 말씀하신 그날 바로 즉시로 저희는 움직였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던 다른 교회 집사님 만나면서 바로 그 사업장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교회였습니다. 2년 동안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 이태원 지역에서 전도하는 우리 옆에 있는 청년을 만나서 우리 남순길 성도와 딸 미아 아일랜드 사는데 이태원에 와서 복음 듣고 다시 아일랜드 돌아가서 영상으로 막 예언의 흐름을 타다가 작년 영국 캠프 단기 선교 때 오셔서 세례 받으셨죠. 지금 여기도 앉아 계세요. 지금 휴가 써서 지금 오셨는데 하필 정성희 목사 설교할 때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서 계시니까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남은 자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민족 현장과 동시에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약속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차지하게 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문 복음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복음 경제 회복일 수도 있겠죠.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저의 약속의 땅으로 다민족 현장과 더불어서 후대 현장, 다음 세대 현장을 약속의 땅으로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지난 금요예배 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와 다음 세대의 계절 출정식은 너무나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너무 되어지고 품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원의 다음 세대들을 갈렙처럼 키우는데 저와 우리 청년들이 배경대출 수가를 두고 막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원교회에서 평생 자란 다음 세대 출신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요즘 다음 세대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문제들과 정신적인 문제들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정신과 상담 받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초등, 중등 교사하는 청년들 말이 요즘에는 반 이상이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다는 거죠. 많지도 않은데 학생 수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는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10대 여자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있던 11살 아이 위로 떨어져서 둘 다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일주일 내내 대소특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뉴스를 보는데 좀 한숨이 탄식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0대 여자아이가 뛰어내린 것도 충격인데 그 밑에 있는 11살 아이가 깔려서 같이 죽는 이런 일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아마 뉴스에 안 나오는 사건들은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시대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양한 놀이거리들, 먹을거리들, 컨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부모도 답이 없습니다. 학원에 맡깁니다. 선생님 답 없습니다. 학교에 맡깁니다. 답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사고만 안 쳐주기를. 내가 담당할 때만 사고 치지 않기를. 그런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학교에서. 청년사 가면서 더 책임감을 느껴요. 부모가 될 청년 세대가 갈렙과 같은 체험과 힘이 없으면 이 다음 세대를 갈렙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간표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계절을 선포했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다음 세대의 계절. 그래.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수련회 때 잠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내내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올바른 언약을 심어야 한다. 갈렙이 봤잖아요. 앞선 세대 모세를 보면서 그래 저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했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게 진짜 행복이구나. 지금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내 목표를 달성하고 못하고의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임을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병원이 아무리 많아져도 참된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응답임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대들이 듣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상황 형편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 도전하면 우리 후대도 당연히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확인하거든요. 우리 앞선 청년분들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은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은 이번에 특히 소년부 아이들도 여름에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개혁총회 산하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이 함께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8월 1일 솔라 페스티벌을 겸손하면서도 결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다음 세대라도 우리를 보면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갈렙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은 섬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갈렙처럼. 그것을 보고 신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죠. 구약이냐 신약이냐 과거나 현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직 너희의 마음 생각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체가 권능이다. 어느 정도로의 권능이냐?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증인이 될 만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가득 찼던 갈렙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감사 충만, 기쁨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달려가면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시동을 꺼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나에게 채워넣는 은혜의 기름을 주유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갈렙 같은 신앙생활 너무 간단합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가 너무 많아,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라고 하는 분들은 온전히 마음으로 말씀을 가득 찬 그 행복한 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예배 없앨까요? 예배 드리지 말까요?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요. 말씀이 나를 채우는 그 행복, 불신앙을 가볍게 넘어서는 그 행복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입니다. 음식으로 내 배를 가득 채우면 거북하지만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정보가 아닌 생명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갈렙 찬양대 덕분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제가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목사님 너무 이 팔이 안으로 굽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제가 지금 찬양할 상황 아닌데 다 아니까요. 아이고 오늘 왔구나 교회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아니까요. 제가 지금 저렇게 웃으며 춤출 때가 아닌데, 집이 엉망진창인데, 문제 엄청 많은데, 근데 저게 맞지 않은가? 찬양을 하지 않아야 될 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전달되나 보다. 영으로, 환경이 찬양할 만해서, 상황이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웃으며 춤출 수 없는 상황에도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말씀이 내 안에 차 있는 것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던 갈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실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과 연구 주제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미러링 효과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미러링, 이제 거울 효과인데요.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 중에 몇 명은 실제 행복했던 이야기, 또 행복한 표정과 말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뇌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행복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본 실험자들의 감정이 이 사람과 유사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뇌는 타인의 긍정인 감정을 거울 뉴런을 통해 반사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행복은 뇌 반응을 통해 전염된다라는 것이 이 실험 연구 결과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행복은 갈렙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단순한 행복한 감정뿐만 아니라 원리까지도 전달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모세의 그 원리가 요단강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갈렙으로 그대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언약 궤만을 온전히 따랐던 모세의 영적 자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으로 그대로 전염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염되어서 이 갈렙의 행복과 비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역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최고봉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비밀, 모세 신앙 유산을 그대로 받은 갈렙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온전한 마음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행복이 갈렙에게 전달되었듯 우리의 행복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부르심 받은 모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우리 행복한 사람이로나 고백할 수 있는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갈렙에게 전달되었듯이,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주역이 되었듯이 하나님 이 시간 갈렙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로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나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난 일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병변 시대가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계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갈렙에 누렸던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땅 다민족 연장과 다음 세대 연장을 정복하겠다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완전히 받은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정한을 전달하게 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지낼 수 없는 이 영적인 명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최복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갈렙의 비밀, 마음과 생각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차 모세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받았던 이 시대의 갈렙이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주의 귀한 예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든 이 시대를 살릴 예언의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